할렐루야. 오늘도 이 거룩한 주님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음성 듣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런 감동을 주시는 것은 이 자리에 오늘 청년들이 많이 왔네요. 네? 우리 지금 시집사님 딸내미 예은이 또 영리 둘이 이번에 수능을 또 보게 되고 또 다 이제 원서를 내고 이런 상황이지만 또 우리 저 뒤에도 우리 청년들이 많이 나왔는데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산교회가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가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모임이 아직 없고 뭔가 새롭게 시작되는 으쌰으쌰하는, 그래서 우리 성산교회가 더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더 젊어지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설교를 시작하는 것 같은데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약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가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의 삶이 다윗처럼 강성하여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강성해 갈 수 있을까요? 답이 뭐였습니까? 한번 힘차게 고백하십시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에 저희가 시편 23편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시편 23편 4절 말씀이 이렇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충분히 복을 받으셨습니다. 무슨 복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 이야기를 새벽에 드렸습니다. 아주 유명한 철학자죠. 근데 이 칸트가 이름이 뭐냐면 임마누엘 칸트예요. 이 칸트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일생 동안 참 훌륭하고 좋은 책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속에서 시편 23편에 나오는 네 단어보다 더 내 마음을 고요하고 기쁘게 하는 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네 단어. 칸트는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어겠죠. Du bist bei mir. 무슨 얘기일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강성함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머리가 똑똑했기 때문에, 다윗이 집안이 좋았기 때문에, 다윗이 어떤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인격이 굉장히 탁월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다윗의 강성함의 가장 큰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울의 집에 대해서 우리가 보죠. 사울의 집의 몰락,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울의 집이 어떻게 몰락해 가는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이 아브넬의 죽음을 보았고, 오늘은 드디어 그 막을 내리는 다윗의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왕조가, 그의 집안이 막을 내리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목격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헤브론에 갔다가 요압에 의해서 암살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이 소식이 이제 북쪽의 마하나임 정부에 알려졌죠. 그러자 결국은 이 소식을 듣고 이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 이 이스보셋이 손에 맥이 풀렸다. 뭐죠? 전문 용어로 멘붕에 빠졌다. 지금 이렇게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왕은 이스보셋이지만 실질적인 실권자는 누구였습니까? 아브넬이었습니다. 실권자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브넬의 죽음이 모든 이 북이스라엘을 멘붕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군대에 어쨌든간 일국의 군사령관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요? 적국에 어디 우리나라 장관이 일본에 갔다가 일본에 가서 암살을 당했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안 있지요. 야, 군대 모여라.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어떻게 보복을 할까?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할까? 뭔가 국리를 하든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전혀 액션을 취하지 못하고 있어요. 뭐예요? 무기력한 상태인 거예요. 아무것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또 봅시다. 5절입니다. 시작. 부에르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지금 갑자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스보셋의 이 군 지휘관이었던 이 바하나와 레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스보셋을 만나러 갔다라고 그랬습니다. 왜 이스보셋의 집을 향했어요? 네, 그를 암살하기 위해서. 뭐 뒤에 있는 나오는 내용인데 어쨌든간 이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을 찾아갔는데 왕을 찾아갔는데 그 왕이 지금 뭘 하고 있어? 낮잠을 자고 있어. 뭐 밤이면 그렇다고 그래. 밤이면 잠을 자는 건 당연한데 대낮부터 잠을 자고 있어. 여러분 지금 이게 지금 잠이 오는 상황이에요? 지금 나라가 이제 지금 상황이 어수선한데 저 같으면 밤에도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그런데 밤도 아니고 낮부터 지금 이렇게 낮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완전히 맥이 풀린 거예요. 무기력한 상태인 거예요. 모르겠다. 그냥 낮잠이나 자자.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것이 북이스라엘 멸망의 결국 마지막 그러한 마지노선이 된 거죠. 왜 이렇게 됐어요? 이들은 결국 사람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결국은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북이스라엘을 지탱하고 있었던 것이 누구예요? 아브넬이었던 거예요. 한 사람이 죽으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멘붕에 빠져가지고 어찌할 바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결국 마지막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 결국 우리의 의지는 여러분 우리의 의지가 되고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중심이 되는 것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답입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같지도 않은 내 잔머리 굴리지 마시고요. 사람들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정답이지요. 자, 우리 6절,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습니다. 지금 이 어수선한 탐을 타서 전혀 뜻밖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보셋의 이 군 지휘관인 부하인 이 레갑과 바하나라는 사람이 이스보셋 왕을 찾아왔는데 뭐하러 찾아왔다고요? 암살하려고요. 결국은 이렇게 오늘 아주 허무하게 이스보셋은 자기 부하,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울 집안의 지파예요. 사울이 무슨 지파였어요? 베냐민 지파요. 같은 지파, 같은 집안 사람이에요. 같은 집안 사람의 자기 부하의 손에 의해서 비참하게 이 이스보셋은 그의 생을 마감합니다. 근데 오늘 이 이야기를 7절에 다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7절입니다. 시작.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 6장과 7장을 같이 이렇게 놓고 보면, 그리고 자세히 보면 뭔가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6절에서 분명히 그들이 들어가서 뭐 밀을 빌리러 왔다는 핑계를 대고 들어와서 낮잠을 자고 있는 이스보셋의 배를 찔러 죽이고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근데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집에 들어갔대요. 그럼 도망갔던 그들이 다시 왔다는 얘기인가요? 가끔 보면 성경에 보면 좀 이 표현 자체가 좀 혼란스럽고 좀 이게 낯선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런 표현은 뭐냐면 이런 표현을 뭐라고 히브리식 표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창조의 이야기가 2번 나오는 거 아세요? 아세요? 창세기에 창조의 이야기가 2가지가 나와요.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가 하나 나오고요, 2장 4절 후반부부터 또 하나의 창조 이야기가 다시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바로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다른 관점에서 더 자세하게 다른 관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지금 이 두 레갑과 바하나가 이 이스보셋을 죽였다는 이야기를 7절에서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2번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이들이 들어가서 낮잠을 자고 있는 이스보셋을 보고 창으로 찔러 죽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목을 참수를 해서 그 목을 들고, 그 머리를 들고 누구에게로? 지금 이 아라밧길로 갔다는 얘기는 밑으로 내려갔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에게 가지고 그 머리를 가지고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우리가 풍성하게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 왕이 잠자고 있는 그 처소에 다른 보초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근데 어떻게 이 2사람이 왕을 죽이고도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었을까? 그것도 빈손으로 간 것도 아니고 이 왕의 머리를,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갔다고 말이죠.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머리를 어떻게 들고 갈 수 있었을까? 그 단서가 뭘까요? 여러분 이들이 지금 그 집에 들어갈 때, 왕에게 들어갈 때 어떤 핑계를 댔어요? 밀을 꾸러 왔다 그랬죠. 그죠? 밀을 가지러 왔다. 그러니까 보초가 그랬겠죠. 어떻게 오셨어요? 나 왕 만나러 왔어. 나 밀 좀 빌리러 왔어. 그러니까 지휘관이니까 신분이 확실하니까 이거 들어오십시오 그랬을 거 아니야. 근데 나갈 때는 이 왕의 머리를 들고 나가야 되잖아. 근데 어떻게 들고 나가요? 그렇죠. 이런 밀을 빌리러 와서 뭘 가지고 왔어야 돼? 가만히나 뭘 가지고 왔을 거 아니야. 별로 중요한 건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을 좀 우리가 생생하게 보면 이 정도로 뭐냐면 이들은 아주 치밀하게 이 자기 왕의 이 암살을 그렇게 계획을 했고, 그리고 성공을 한 거죠. 악함이라는 건 그래요. 이 좋은 머리 가지고 이런 데 써먹는 거죠. 참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2사람, 이 레갑과 바하나가 이 사울의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이제 다윗에게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얘기를 보면서 뭔가 문득 떠오르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지 않나요? 뭐죠? 이 데자뷰와 같은 이야기가 사무엘하 1장에 있었죠. 사울 왕을 내가 죽였다 그래가지고 왕관과 팔찌를 가져왔던 아말렉 사람의 이야기와 오늘 너무나도 똑같은 이야기가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든 그리고 어느 공동체든 사회가 혼란하면 이런 사람들이 생깁니다. 기회주의자가 생겨요. 내가 이런 기회를 어떻게 이대로 있다가 내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이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그 기회를 잡고 그 뭔가 대가를 바라고 자신의 안전과 입지를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결국 이 레갑과 바하나는 이 세상의 진면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에요. 내 이득을 위해서는 기꺼이 자기가 섬기던 왕을 배신하고, 배신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 손으로 죽이고, 또 죽인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머리를 잘라서 목을 자르고 그 머리를 지금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이 머리를 다윗에게 가지고 가면 이 다윗 왕이
자기에게 어떻게 줄 것 같아? 한 자리 내주고 보상해주고 뭔가 큰 것을 줄 것, 상을 줄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 이것이 바로 세상의 논리이지요. 참 안타깝습니다. 뭐 아말렉 청년도 그렇고요, 오늘 이 레갑과 바나도 그렇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요, 최소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뭐라도 있어야 된다고. 의리라도 있어야 돼.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 돼. 여러분, 이런 세상 기꺼이 짓밟고 다른 사람은 손해받든 말든 다른 사람 죽든 말든 그저 기꺼이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나의 이권만을 추구하는 세상,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최소한 이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될 텐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그러한 모델을 보여주는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지요. 우리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여러분, 기꺼이 세상에서는 내가 누구를 배신하고 내가 이 사람을 배신하고 내가 당신에게 이권을 주러 당신을 도와주러 왔습니다, 당신의 원수를 내가 갚아주었습니다, 그러면 기꺼이 아유 잘했다 그러면서 한 자리 줄 수 있겠죠. 근데 다윗은 전혀 이 가치관이 틀려요. 왜요? 구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분은 누구시다?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나는 누구를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난 너희가 그렇게 했다고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아니야. 난 너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야. 나에게 도움이 되시고, 나는 누구의 도움만이 필요해?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오. 전혀 착각한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습니다. 결국 이로 말미암아 사실은 이스보셋의 죽음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모든 일들이 완전히 일단락이 내리고 막을 내린 거죠. 이렇게 앞에서 쭉 일어난 사건들, 이스보셋의 죽음과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이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오늘 이 이스보셋, 그리고 아브넬의 죽음, 또 앞에 있던 사울의 죽음, 이 일련의 모든 일들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리고 사울 집안에 이미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사무엘상 15장 28절 말씀이에요. 다시 시작. 사울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몇 년을 통치했습니까? 40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하는 모습을 보고 그의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 실망하셔서 안 되겠다, 너는 이제 안 되겠다, 내가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을 선택을 하셨어. 근데 그것이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뭐 20년이 지나고 30년이 됐을 때가 아니라 사울이 왕이 되고 즉위하고 나서 고작 몇 년, 5년도 되지 않았을 때 그때쯤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 말씀하셨던 것이 30년 정도 지나고 오늘 이렇게 하나씩 성취가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은 신압으로, 그러나 정확하게 성취가 됩니다. 신압으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그러나 1.1획도 틀림없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계획을 누구를 통해서 성취해 가시죠? 지금 다윗을 통해서 성취해 가시죠. 즉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되게 사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 인생이 정말로 가치 있고 축복된 인생일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 가는 사람. 아멘이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는 사람,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 그 사람의 삶이 가장 복된 인생이고요, 가치 있는 인생이고요, 축복된 인생이에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어떤 말씀은 하나님 말씀하신 다음에 즉시 성취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대부분 오랜 시간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성취해 가시죠. 오늘 당장 일어나는 것 같아도, 당장 지금 되어지는 일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먼저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던 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해방자였던 지도자였던 모세를 하나님이 몇 년 동안 준비하셨습니까? 40년이요? 80년입니다. 갈대 상자에 누여서 이집트의 공주, 바로왕의 공주의 손에 들어가면서부터 이미 처음부터 80년 동안 모세를 준비하셔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기까지 아브라함이 몇 년을 준비되어집니까? 120년입니다. 약 120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며칠이든 수십일이든 수백 년이든 수천 년이든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그것은 반드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어떤 일들을 가든지 반드시 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나의 지식,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야. 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야. 사람은 말해놓고도 손바닥 여반장처럼 뒤집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목숨 걸고 지키신 분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말씀을 성취하신다 라고 하는 대표적인 예가 뭐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당장 어쩌다가 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예언된 것이, 그 말씀이 약속된 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네? 예언자들요? 이사야 선지자요? 예레미야 선지자요? 아니요.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태초의 창세기에 예수님이 오실 것과 또 그가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까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여자의 후손은 그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 여자는 누구예요? 마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너는 옛 뱀, 마귀,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인 예수께서 마귀의 머리를 짓밟는 거예요. 짓밟고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을 공격할 것이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머리를 상하게, 사탄을 짓밟고 승리하셨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이에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은 이후에 예언자들을 통해서 아주 심지어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실
것인지까지도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성취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의 몸으로 태어나셨어요? 보세요. 이사야서 7장 14절이에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동정녀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실 것이라는 것이 예언되었고 그대로 마리아를 통해서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우리 성산교회 교인들이 아닌가 봐요. 우리 미가서 5장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 이미 400년 5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인지 조차도 말씀하셨고 예언하셨고 그리고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늦는 것 같고 우리 아닌 것 같고 그런 우리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것이 하나님의 시간이야. 우리 생각으로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고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인 거야. 우리가 분명히 붙들어야 될 건 무엇인가?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왜 보내주셨습니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성취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신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목숨 걸고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걸 초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수천 년 전에 예언되었던 예수님의 초림이 2000년 전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 역사를 위한 어마어마한 거대한 프로젝트를 지금도 하나씩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성취해가고 계시는,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거대한 구원의 프로젝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26절입니다. 시작. 그때는 언제인지 모릅니다. 10월 28일도 아니고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도 모릅니다. 천사도 모릅니다.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때가 옵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뭘 타고 오십니까?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우리 계시록 1장 7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이에요. 구름을 타고 오신대요. 모든 사람이 볼 거래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온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슬퍼하며 울 거래요.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은 우리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땅에 있는 족속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땅을 치고 우는 거예요. 헐, 큰일 났다. 믿을 걸. 예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어디 그런 게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 거 없어. 죽으면 끝이야.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뭘 믿어? 나를 믿어? 그렇게 얘기했던 자들이 슬피 울며 애곡할 것이다. 왜요? 예수님은,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은 왜 오셨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요, 구원의 문을 활짝 열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왜 오셔요? 그 문을 닫으시고 그 안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지 않은 믿지 않는 자들을 무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0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직 기회가 열려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왜요? 2000년이 예수님이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누구든지 와,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나 그 기회는 언제 끝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순간 그 누구도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셧다운이에요. 끝이에요. 여러분, 그날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던 자들이 받게 되는 심판이 어떠한 심판인지를 계시록에서는 아주 실감나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계시록 14장 20절입니다. 시작.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계시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성 밖에 있다는 건 뭐예요?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 보세요. 구원의 방주 밖에 있는 자들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땅에 있는 족속들이에요. 그들에게 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는 칼을 차고 말을 타고 백마를 타고 오시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의 포도주 틀에 밟는 거예요. 우리가 포도주를 넣고 바로 지근지근 밟는 것처럼, 빨래통에 빨래를 넣고 지근지근 밟는 것처럼,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이 밟힘을 당할 것이다. 그 피가 터진다 그랬어요. 근데 그 피가 터져서 어디까지, 얼마나 그 피가 피바다를 이루게 되느냐? 얼마라고요? 1600 스타디온이요. 이것은 얼마의 거리를 말하느냐? 약 300km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문자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정확하게 300km를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300km가 피바다가 됐단 말이죠. 이 온통 이 한반도가 피바다가 됐단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의 예수님의 심판은 철저하고 처절하고 처참하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날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야. 할렐루야. 죽었던 자들이 영의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도 휴거되어 하나님과 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모든 면면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진리가 돼야 됩니다. 내가 사업을 하거나 혹은 장사를 하거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기꺼이 저 레갑과 바하나나 그 사람들은 뭐예요? 기꺼이 배신할 수 있고, 기꺼이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살인할 수 있고. 왜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돈을 벌고 재물을 가지고 재산을 축적하고 하는 것, 모든 재물에 있어서도 그 재물에 대한 재정관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아멘. 재정에 관해서도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재정을 관리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재정을 써야 되고, 어떤 일을 계획하든지 장래를 계획하든지, 우리 학생들이 미래를 계획하고 대학을 가고 직장을 구하고 모든 일이 있어서도 그 모든 기준에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 왜요?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거야. 말씀대로 하면 결국에는 축복이고, 그 말씀의 끝이 영생이고. 아멘.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씀하시지만 결국 이 말씀의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는 하나예요.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복주고 복주리라. 어린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의 잔소리를 듣고 크는 거야. 부모가 왜 잔소리해?
왜 잔소리해? 잘 되라고 잔소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잔소리로 들으세요. 또 하나님 잔소리 하시네. 그래도 들으셔야죠. 왜? 잘 되라고. 그거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건 그거예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아세요? 말씀이 그렇지 않다면 아닌 거예요. 말씀이 하라면 하세요. 하지 말라면 하지 마세요.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사필귀정이란 말이 있죠. 무슨 뜻이에요? 모든 일들은 다 바른 대로 가게 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필귀언이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게 되어 있다. 말씀이 결론이고요, 말씀이 축복이고요. 특별히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을 철저히 말씀 위에 세우십시오. 말씀이 내 삶의 길이고 내 길의 등불인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아닌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아닌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이 축복이에요. 말씀을 따라 힘들지만 아닌 것 같지만 말씀을 따라 가면 그 마지막에 천국이 있고, 말씀 따라면 그 가운데 축복이 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복된 그런 삶을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